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 저녁 찬양 예배의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그 고백들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말씀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연휴 동안 잘 쉬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또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내일 쉬어서 유치원 안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바쁜 삶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쉬었다가 다시 달려갈 힘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힘들이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셨습니까? 오랜만에 연휴에 걸쳐서 이렇게 대부분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체 휴일까지 사용해서 수요일까지 한 5, 6일 정도 그렇게 다들 대부분 쉬시더라고요. 온 나라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온 나라가 정말 이번 추석 명절 동안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쉬었다가 다시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올 추석 명절이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이 역대 최고였답니다. 표 보이시죠? 6일간 이동 인원은 무려 3,523만 명이 이동을 했고요. 추석 당일날 733만 명. 이게 숫자적으로 파악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루 평균 587만 명이 자신들이 소망하는 쉼의 자리들로 이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요 근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마음적으로도 평안한 날들이 적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귀한 쉼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는 기회가 이번 명절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로운 한 주가 되었을 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의 제목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저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쪽을 택할 것인가 저쪽을 택할 것인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분명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데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세상의 열매들을 선택하든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되어 학생이 되고 자라면서 청년이 되어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나이가 들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선택의 상황들은 변함이 없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하길 아주 사소한 선택들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 동안 30번의 선택을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할지 모든 상세한 것들 따지면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상황들이 하루에 한 30번 정도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1년에는 10,000번 정도 되겠지요. 보통 80평생을 산다 그러면 80만 번 정도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지요. 그렇게 늘 우리는 선택을 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선택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의 길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또 하나는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일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가지 선택은 정확하게 상반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선택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반대의 영향력들을 주고요, 또 육체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선택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앞부분을 선택할까요? 뒷부분을 선택할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100이면 100 후자를 선택해야 하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신앙이 열려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벌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문을 보면서, 말씀 앞뒤를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며, 또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섹터로 살펴보고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첫 번째 보시면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큰 제목으로 세상을 선택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선택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육신, 나의 몸, 육신의 일을 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육신의 일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혹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육신의 일,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욕심에 붙잡혀 육체의 일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를 쫓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욕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말뜻은 사전적으로 보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표현이 좀 이렇게 유연하게 돼서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욕심은 죄송하지만 욕심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욕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 결국은 죄가 되고 죄가 되어서 결국은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욕심은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인데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즉 우리의 마음이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이 자라서 우리의 죄가 되며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를 잡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욕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죄를 따라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쭉 해서 그들의 모습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으로 시작해서 육체의 일을 따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이러한 결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은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선택, 이러한 선택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선택.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호세아 4장 1절,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보시면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열매를 이루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성을 바로 아는 것은 가장 귀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면 목회자의 자녀, 아니면 장로님의 자녀가 되어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도 이룰 수 있으며, 오늘 본문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유업들도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 번째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삶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며 세상을 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쭉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선택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선택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선택은 세상적인 선택,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육신의 일을 쫓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두 번째 선택, 거룩한 선택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거룩한 소망,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쉽게 정리가 돼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세상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육체의 열매들에 대한 것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제가 이렇게 쉽게 정리해서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육체의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됨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심코 저런 일들이 있지,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혹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도 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왼쪽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의 일들을 자세히 가르쳐 드릴까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은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내 몸에 범하는 여러 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섬기려는 동기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들을 그것들에게 돌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수는 예언적인 방면의 범죄인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술수는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변화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맺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 원수 맺어야 되지 않음을 성경은 무던히 얘기하고 있죠. 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맺는 일에서 나오는 것이 분쟁이죠. 시기는 남이 나 자신보다 우수해진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 자신보다 우수해진 것을 보고 불쾌해 여기는 것이 시기입니다. 분냄은 성경에 여러 가지 훈계하고 있죠. 잠언서에서도 미련하지 않은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또 잠언서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분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짓는 것은 어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임금을 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단결해서 진리에 반하는 것을 당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진리에 반하는 모임들을 당짓는 것이라고 그러죠. 또한 분리함은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화합된 것을 흩어버리는 것을 분리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단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단은 쉽게 풀이하자면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와 표준에 위배되는 것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기는 시기가 좀 더 강화된 것인데요, 남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심술이 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까지 생각하는 마음을 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함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술을 약으로 사용함은 허락되어 있지만 그 외에 술이 취하는 것은 금하고 있죠. 방탕함은 음란 위의 모든 무절제한 향락주의를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숭배나 그런 건 하지 않으시겠죠. 당을 지어서 막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상숭배나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하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분쟁들, 시기, 투기, 원수 맺는 것들, 분냄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에 자유하실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시기한 적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분쟁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낼 때 있을 것이고, 당짓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원수 맺는 자리에, 나누는 자리에, 분내는 자리에 여러분도 저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을 잠잠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의 마음 속에, 혹 나의 삶 속에, 혹 나의 신앙생활 속에 앞에서 보이는 것들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혹 있을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적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철이 자석에게 끌려가듯이 나도 모르게 계속 세상의 욕심들의 죄악된 자리에 끌려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안 따를 수 있습니까? 맞지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로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온전히 이루어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명확하게 너희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욕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인해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죽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붙잡힘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 우리 온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